믿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인의 환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무지 고생이 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예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안전하지, 그죠? 쉽고 승리하지. 이거 갖고 쫄고 두렵고 그런다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심판이야. 근데 뭐 내가 왜 걱정해? 우리 교회 의식을 하면 제가 심판이야. 담임 목사가 심판이야. 그럼 우리 교인들은 쉬운 거 아닌가? 뭐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여권 파워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로 알고 있더라고. 패스포트 파워. 내 친구 중에 하나 멍청한 놈이 있어. 그런. 그게 교수라고. 하여튼간에 패스포트 파워가 우리나라가 뭐 2위더라고 2위. 되게 세. 192개국인가.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한국이 사칭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양인인데 걔네들도 잘 모르잖아 어느 나라인지. 우리 딱 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면 너무 쉬운 거, 중국 사람이면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거죠. 인순이의 직업은 가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부산. 제아의 종 치는 데는 어디? 보신각종. 뭐 이런 거 그런 거 묻는 거예요. 그죠? 뭐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인 아닐 땐 시험이지. 근데 한국인이면 이건 뭐 상식이죠. 당연한 거고. 그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자다가도 깨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인의 환난 그러는데 우리에게 환난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냥 쭉쭉 통과한다고. 복습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이 지난번 살핀 건데 네 말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 첫 번째는 흰말 나오잖아요. 흰말이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억지로 이기려고 한대. 잠깐만 억지로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짜 이기잖아. 뭘 걱정을 해? 우리 그 진짜 샤넬백 좋다니까 뭐 짝퉁 뭐하러 들고 다녀? 돈 없으니까 맨날 그 뭐 A품, 뭐 S품, SA품 뭐 이러대.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진짜 좋다고. 근데 뭐를 걱정을 해? 그러니까 흰말은 문제 없죠. 그죠? 가짜 들고 진짜인 척하고 하더라. 그럴 필요 없고 진짜인데 뭐 끝난 거고. 두 번째 붉은 말은 화평을 제거한대요. 근데 우리는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이 100단위로 뭐 당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다 화평이 임해. 왜냐하면 우리 남아 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인도 뭐 넘어가는 거고. 세 번째 인이 검은 말인데 물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 가난한 사람 엄청 가난해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받은 게 많으니까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 셋째 인도 통과. 청황색 말이 네 번째 인데 죽음이거든요. 우린 죽음을 해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적중하고 언제고 뭐 맞출 거 하나도 없잖아. 늘 충성하고 늘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 승리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인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한국인이 뭐 자갈치 시장인 도시 마치는 것 같이 별로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쉽고 승리한다.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은 다시 그 나팔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6개만 알면 되겠죠.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두 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 되라예요. 순교자 되라. 누가 죽이려 그러면 복음 증거하다 죽어라 그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죠? 죽으면 돼. 근데 우리 지금 살아 있잖아. 살아 있을 때는 죽는 것 같이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십자가 지고 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9장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다섯 번째 인이라고. 그죠? 그냥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여섯 번째 인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힘 추구한다는 거예요.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 센 놈들이거든. 그죠? 스트롱맨들. 근데 역전된다는 거예요. 역전. 여섯 번째는 역전이에요. 얘네들 다 숨고 도망치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반대라는 거죠. 순교자 같이 보이지만 제단 앞에 서 있다는 게 뭐냐면 최고의 명당이거든. 그러니까 다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고 좋은 거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일을 굳이 말하면 역전된다고 다섯 번째 일은 순교자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내용이라니까 내용. 이런 내용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을 이렇게 살라. 다섯 번째 인이 순교자 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숫자를 교회들마다 안 세는 걸 뭐 자랑으로 여겨. 숫자를 세지 말라가 아니죠. 초대교회도 보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되더라, 5,000명 되더라, 뭐 잠깐 세잖아.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그 쫀쫀한 거 아니죠? 세잖아요. 남자면 5,000명 되더라. 이렇게 세잖아. 그러니까 숫자 안 세는 게 뭐 잘난 게 아니고 뭘 세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쓸데없이 몇 명 모였는지 자랑하려고 세는 건 인구조사하고 똑같은 거고. 구원받은 영혼 세야죠. 안 그래요? 가끔 사역자들도 그래. 뭐 교인들 뭐 체크하고 하는데 그 체크 안 하면 안 되지. 영혼으로 체크해야지. 그다음에 순교자 수 체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순교사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영웅의 수가 아니라 순교자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를 길러내야 된다. 가장 강한 교회, 교회 같은 교회,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돼야 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청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는 영웅이라는 곳이 아니라 순교자가 일하는 곳이다. 그럼 순교자가 누구냐? 정의가 있죠. 정의. 9절 보세요.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 그냥 죽는 게 순교자가 아니고 말씀 때문에 죽는 자, 증거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자, 그게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증인이 헬라어로 말투리야. 순교자가 거기서 마터가 나왔잖아. 순교. 그러니까 증인이나 순교자나 같은 뜻이라고요. 그냥 살아있으면 증거하는 거야. 증인. 그러다가 죽이면 죽는 게 순교자고. 뭐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 아직 순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죠? 말씀 증거하다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불이익 당하자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인이에요. 자꾸만 뭐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오늘 혹시 차라기도 나올 때 집에서 욕먹은 사람 있나? 그럼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인이에요. 그죠? 좀 맞고 나온 분 있나? 요즘 때리진 않지. 때리나? 그럼 그게 다섯 번째 인이라고. 그죠? 저도 요즘에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눈 수술했더니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죠?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그래. 가족이 원수라는 게 내가 알겠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럼 다 역전이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참 묘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죠.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십자가 지라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가겠어 그러는데 그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간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꽃길만 주면 갈 것 같이 보이죠. 십자가의 길 가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가게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교수인데 무신론자 교수예요. 그 예수님 죽어도 안 믿거든. 왜 안 믿냐 그랬더니 말이 안 돼서 못 믿겠대. 말이 안 돼서.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요즘에 왜 믿냐 그랬더니 말이 안 돼서 믿는데. 이유가 똑같아요. 안 믿는 이유도 말이 안 돼서고 믿는 이유도 말이 안 돼서고.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설득해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안 돼서 안 믿는 거고 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믿어져요. 그런 거라고. 근데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신이라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 힘. 우리 모든 이방 종교의 신들 보세요. 힘이 있잖아. 물리치고 우뚝 쓰고 뭐 강력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수님 보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손에 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무슨 신이 저렇게 약한 신이 다 있고 죽는 신이 어디 있고 죽으면서도 또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대.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이거 둘 중에 하나다.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쭉 보면요, 그렇게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렇게 실어버린 바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증거해요. 그럼 누가 오겠어? 그러는데 엄청 따라가. 그게 믿음의 기적이라니까. 되게 이방 종교를 보면은 이방 종교의 신들을 보면 그럴듯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럴듯해. 하나님 같지 않아. 이해할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참 묘하죠. 인간이 참 묘해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이해가 돼, 납득이 돼, 공감이 돼. 근데 만족이 없어.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돈도 있고 뭐 문제도 없고 다 평안해. 근데 만족이 없어. 뭐가 이렇게 불안해. 그게 인간이에요. 반면에 이해도 안 돼.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믿어줘. 그리고 고생 죽도록 해. 근데 만족이 있고 눈물이 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야 지금. 밤에 잠도 안 자고 택시비 할증 올라가지고 뭐 30%에 뭐 엄청 낸다며. 그죠? 하다못해 술 먹는 사람들도 9시면 헤어진다며. 할증 낸다고. 우린 뭐지? 우린 뭐지요? 근데 또 오잖아. 기도하잖아요.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는 건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그러니까 목살에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있다니까. 많어. 되게 많어. 연대 가봐. 되게 많어. 나 그런 사람 밑에서 맨날 배웠는데,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 뿐만 아니라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 어떤 유모 교수라고. 그 사람은 귀신을 믿어내 평생.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그래요. 찬송가 310장을 보면은 이런 신비를 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걸 계속 노래하고 있어. 왜 부족하여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럼 그래. 왜 믿음을 주는지. 내가 왜 믿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복음을 주는지. 근데 복음을 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것을 붙들면 마음이 불편해.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복음 아니야. 복음.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이 왜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감독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믿어지는 은혜라고. 이게 5번째 인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막 죽으러 가. 죽는다 그러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예수 위해서 죽고 싶어. 죽으러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순교할 때 되게 힘들 것 같이 보이지만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 서슬이 퍼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으러 나간다니까. 지금 가다 죽으러 간다니까. 그게 순교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 빼놓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으로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거 아닌가? 할 만하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싫다는 거지.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기도할 때 거기 불만과 의심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오래 하지. 할 만하면 이 잔 좀 옮겨달라고. 나 두렵다고, 힘들다고. 이게 뭐냐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쓴 잔 마시잖아. 가잖아요. 예수님만 그런가?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 체험할 걸. 고민해요. 힘들고 어려워 이거 분명히.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안 가 사람들이 거기. 근데 믿음은 그걸 가게 만들어. 그게 다섯 번째 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왜 그렇게 될까? 입맛이 바뀌는 거야. 입맛이. 지금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 누가 그런 가는 바보가 다 있어? 근데 간다니까요. 뭐 이렇게 광신도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나도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냥 가요. 가서 승리해. 우리나라가 숲이 황폐됐죠. 어렸을 때 지금은 없어졌죠. 4.5.5일이 식목일인가 아십니까? 식목일을 왜 만들었냐 하면 하도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지나가 보면 나무가 없어. 나무가 그냥 다 민둥산이야. 그냥 황토색 같이 뻘건 산들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를 땔감으로 쓰니까. 그죠? 그래서 막 잡아가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제일 보호를 잘한 데가 어디냐? 왕요 있죠. 왕릉 주변 제가 알기로 500m인데 500m 이렇게 빙그로 둘러선 데에 나무를 건드리면 사형이야. 조선시대 때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왕릉 주변에 숲들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호된 건지 알아요? 죽여버리면서 보호한 거야 그거. 그래서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민폐 끼칠까봐 좀 멀리 묻고 그래서 나중에는. 왜냐 근처에 묻으면은 농사도 못 짓고 하여튼 나무 건드리다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엄했다고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다 벗겨 먹었어. 그래서 되게 추웠다고 옛날에 영하 15도 20도 그러니까 땔감으로 다 썼죠. 근데 아무리 홍보하고 강조하고 산에 있는 나무 땔감으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 얼어 죽겠는데 그 어떻게 밤중에 가서 나르도 하겠다. 야 동네나 나가자. 그러면서 패고 얘가 갖고 와야지. 그죠? 어쩌면 잡히면 제가 맞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사람 인간이. 그죠? 내가 도끼질하고 제가 지고 오고 걸리면 제가 맞고 뭐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되게.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외국 원조로 살았어. 원조로.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 나눠주는데 맨날 원조 왔다고 그래서 뭐 준 거 많았어 되게. 우리나라 거 하나도 없었고. 나도 참 되게 거지같이 살았는 것 같아. 원조 받아 살았다니까. 다 외국에서 뭐 왔어. 뭐 아프다 그러면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외국에서도 원조를 많이 해줬는데 원조 내용이 뭐냐면 나무 심으라고 돈 줬어. 나무 심으라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 했는지 알아요? 나무 심으라고 돈 준 거 나무 하나도 안 심었어. 그 모든 예산을 어디로 돌렸냐면 석탄 개발에 투자했어요. 석탄 개발. 그래서 원조해주는 나라에서 막 비난도 하고 그랬어요. 나무 심으라고 돈 줬는데 너네는 왜 석탄에 쓰냐 그랬다고. 그래서 죽어라 석탄에 집중했다고. 석탄이 뭐예요? 연탄 아니에요. 연탄. 연료가 바뀌었다고. 내가 볼 때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엄청 잘한 것 중에 하나야. 나무 심어봤자 그거 배에서 땔감으로 쓰는 속도 못 당해. 얼어 죽더라도 일단은 버티자 하면서 석탄 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한동안 지금은 여러분들 연탄이 뭐 옛날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산에 있는 나무 패지 않고 우리가 겨울을 지낼 수 있었던 길이 연탄이었다고. 석탄 개발. 연탄이 다 공급이 되니까 이제는 산에 나무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연탄 있는데 그걸 왜 건드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산에 나무가 울창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없을 때 땔감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석탄이 생겼어. 석탄 주어지면은 나무 패래도 안 패. 산에 가서 나무 베래도 안 배. 바뀌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변화라는 거야. 이런 변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이 추구하는 거 뭐 돈, 섹스, 권력, 욕심 이런 거 추구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입맛도 바뀌고 원함도 바뀌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게 즐거움이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그게 더 즐거워. 훨씬 즐거워. 스펄저 목사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설교도 많이 했던 분인데 뭐 황금 마우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설교 되게 잘했는데 죽을 때 이분은 빨리 못 죽었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죽을 때도 설교 되게 많이 하고 죽었어. 이제 모든 걸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4단어면 요약할 수 있대. 그러니까 돌아가실까봐 사람들이 막 이게 다독거리면서 돌아가지 말고 뭐예요? 그랬더니 4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성경 요약이래. Jesus died for me.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이제 임종하려고 딱 기다렸더니 잠깐만 생각이 또 났어.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이제 힘을 줘가면서 그건 말씀하고 돌아가세요. 너무 궁금해 죽을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돌아가시고 우린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 3단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이 돼요. 그죠? 그렇구나.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또 다시 힘을 내면서 아니야 이것까지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 한 단어로. 뭐예요? 그랬더니 크로스.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의 건강도 복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물질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재능도 십자가 위에서, 배움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거 다 십자가 위에서 써요. 그게 승리한 인생이라고. 그게 5번째 인이에요. 순교자 되는 거. 그럼 천국 가서도 제단 밑에 제일 명당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종이 된다고. 여러분 5번째 인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장로들 만났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증인의 삶 아니에요? 이러다 죽었잖아. 이게 순교자의 삶 아니에요? 우리도 다 순교자의 삶이 되겠죠? 예수님 위해서 손해보고 뭐 희생하고 불이익당하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게 5번째 인이라니까. 그러면 환란이 아니라 뭐 예수 믿으면 이거 쉬운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선교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주 선교 다니고 대만 선교하고 이번에 8번째 교회 연계되는데 거기도 풍성당이 돼. 풍성당이 2군데야. 거긴 도원에 있는 도원 풍성당. 거긴 도풍이라고 부르겠어. 도풍. 도원 풍성당. 좀 이렇게 멀고 그러거든요. 또 가는 거야 죽어라. 또 그다음에 고성선교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라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는 역전된다니까. 세상에서 세상 것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뭐 왕족들, 장군, 부자, 스트롱맨, 강한 자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역전이 돼버려. 이 사람들이 잘나고 그랬는데 여기 앞에 뭐 재해들이 있잖아요. 뭐 기상재해들, 자연재해들. 숨고 도망치고 쫄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역전되는 거죠. 아까도 5번째 인 보세요. 순교자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실패같이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더라. 다 역전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이 땅에서 부자가 잘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역전돼 버리잖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건 지옥 가 있고. 그 6번째 이 역전이라는 거야. 역전. 그래서 돈, 섹스, 권력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저거 다 뒤집힐 거야. 그게 6번째 인이라니까요. 그거를 꼭 알고 살라 그런 얘기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고 뭐 도망치고 난리친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비전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건 다 가짜예요.
누가 이거 뭐 조크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 그 파퓰리즘이 많잖아. 뭐 표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얘기하잖아. 아파트 반값으로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도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더래. 그래서 당선되려고 좀 심하게 얘기했어. 아파트 가격을 껌값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당선됐대요.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공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껌값을 5억으로 올렸대. 그 싱가포르 진짜 그런 거 같아. 싱가포르는 껌도 없지만 껌 씹으면 벌금이 뭐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 껌값도 거긴 되게 비싸. 그죠? 싱가포르 그 이름 아시죠? 산스크리트어로 싱이라는 게 사자고, 그 네팔이나 인도 가면 무슨 푸로 그러면은 그 마을이란 뜻이죠. 그죠? 무슨 푸로 있잖아요. 싱가포르야 원래 싱가포르. 아 그런 거 있다. 그 시크교들이 이제 터반 하는 애들. 걔네들은 용사라 그래가지고 칼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칼 차고 터번하고. 시크교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이름에 뭔 싱 들어가면 다 시크교도야. 이름이 마지막에 싱이 들어가. 죄송합니다. 관심도 없구나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이름에 싱 들어가면 그게 사자란 뜻인데, 싱가포르이 사자의 도시잖아. 사자, 싱. 그런 거죠. 근데 그 나라 좀 무식하게 다스리는 것 같아. 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막 벌금 때리고. 그래서 싱가포르 이제 파인 칸츄리 그러잖아. 좋은 나라가 아니라 벌금의 나라. 파인. 전혀 관심이 없군요. 하여튼 내가 괜히 얘기하네. 그만할게요. 예. 하여튼 여기도 똑같은 거라. 세상이 주는 소망은 그런 거예요. 이게 소망같이 보이지만 다 뻥이지. 뻥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통과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는 죽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 없이 죽음과 심판 앞에 서면 어찌 감당하겠냐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뭐 병들 때도 예수님이 같이 해야 되고 늙어도 예수님 같이 해야 되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되죠. 그죠? 죽을 때 예수님 품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래야 살지. 스데반과 같이. 그거 잊지 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조롱당하고 비천하고 낫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스트롱맨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돈 많고 그래봐야 그 뭐야가 아무것도 아니지. 아직 재벌들도 그렇게 요즘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그룹인지 얘기를 안 하겠어.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돈 썩어지게 많았어. 엄청 많았어. 근데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풍부함이 생명을 보장해요? 창고 짓고 부자고 뭐 나 3대 그룹이야 5대 그룹이야 그렇다고 합시다. 오룻밤 내 생명을 취하리니 찾으리니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넌 지옥 가고 재물은 누구 것이 되냐. 이 바보 천치야. 그 얘기 아니에요? 풍부함에 안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좀 뭐 없다고 너무 쫄고 그러지 마. 뭐 바울도 가난했고 예수님도 가난했고 그랬는데 뭐. 있으나 없으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지. 그죠? 너무 이렇게 눌리지 말라고요. 다 역전돼요. 역전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다 영광스러운 거고. 괜히 말이 아니야. 진짜 그렇다고. 믿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이에요? 뭐 되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슬로건 아닌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거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그런 거죠. 우리 언약 관점에서 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가 뭐예요? 구약에 한 30번쯤 나와. 소금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 소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내가 개판 쳐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언약 맺을 때 그랬잖아. 이렇게 짐승 쪼개고 난 다음에 원래 어기면 가운데 지나가면 죽는다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잖아. 빛이. 아브라함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뭔 짓을 하든 간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말리라. 그걸 갖다 하나님의 열심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세상의 맛이다. 뭐 부패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뭐 좀 억지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약속대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소금은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약속대로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라 그 뜻이죠. 우리 소금이에요. 소금.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증거하는 게 소금 언약이라고. 예수님과 묶이면 산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묶이면 산다.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 메시지 증거하라 그런 얘기고. 빛이다가 뭐예요? 이방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이방의 빛. 예수님과 동행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빛을 전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해주는 돈, 섹스, 권력 이런 거에 묶지 말고 예수님과 묶어라. 그 역할을 하는 게 니네 소금이고 빛이다. 뭐 하라는 얘기인지 알겠죠? 세상 따라가면서 바보짓 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이다. 그거 붙들고 다 역전된다는 거 깨닫고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다가 숨고 망하는 저 바보짓 하지 말고 주님 붙들라 그런 얘기죠. 9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 있다. 죽은 것 같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여기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못 서 있잖아. 숨잖아요. 그죠? 창세기 그 죄짓고 숨는 것 같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지는 인생.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죠. 오늘 5번째 인, 6번째 인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5번째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 너무 쉬워요.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그냥 증인의 삶을 살면 돼요. 순교자의 삶을 살면 된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선교 열심히 하라고 전도하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럼 5번째 통과되는 거죠. 되게 쉽죠. 이거 뭐 이러면 결국 승리한다고. 그다음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돈, 섹스,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 힘 추구하는 사람들, 그 잘난 거 아니야. 그런 분들 다 지옥 가, 다 뒤집어져. 걔네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 다 역전됐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할 일이 뭐지? 소금 되고 빛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저 불쌍한 사람들 건져내라. 결국은 5번째, 6번째는 전도명령입니다. 전도명령. 그게 마지막에 살 길이다. 이런 교회와 크리스찬스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